이번 주간 교사 전도학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4절부터 파송하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쭉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귀중한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총독을 만나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교사 선교국의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 제목은 유일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역 시작.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서밋으로 또 처음부터 많은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치유입니다. 예수님도 치유부터, 바울도 치유부터, 모든 성경에 보면은 이 사역이 치유의 역사부터 시작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해야겠죠. 지난 주간에 혼자서 시작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혼자서 지교에 멋있게 응답받았죠. 그리고 모세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혼자서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전달할 모든 선지자도 끊어진 그 시대에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렘넌트로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충만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시작되면서 혼자서 나라를 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2, 3절 교육 현장을 살리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혼자서 시작하는 그 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늘 언약으로 삼고 꿈을 꾸면서 응답받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을 때 혼자 갔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사울왕 모든 군사를 풀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몸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지교회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지교회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핍박 가운데 도망 가운데 다윗에게 지교회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붙였느냐? 600명을 붙였습니다. 신하가 600명이죠. 그래 되면 이제는 뭐 왕궁의 앞으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 왕 때 얼마나 그렇게 핍박이 오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뭐 부부간에 합작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왕으로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교회 사역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믿음 싸움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권능을 주시고 쓰시거든요.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지교회 하는데 아마 우리 스님들처럼 뭐 저처럼 뭐 진짜 한 현장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사람이 붙어야 말이죠. 혼자서 쩔쩔매는 모습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또 핍박받아가지고 뭐 시위대 뜰에도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얼마나 참 이 무시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귀중한 이사야가 복음운동 하나 회복했는데 그 후대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혼자서 멋있게 바벨론까지 살리는 지휘의 응답이 확산되었습니다. 바울도 그 전도자로 부름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곳곳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교회 세워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혼자서 딱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팀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지교회의 모습이 틀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교회 틀이 나와서 팀 구성이 되어지면은
아마 힘도 생기고 재미도 있을 건데, 그러나 혼자서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유일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팀을 이끌고 쭉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도 가고 다 하지만은 거기에 제자도와 많은 부분 속에 인도받으면서 치유 사역으로 계속 인도받았습니다. 자, 이를 놓고 치유 사역이 시작되도록 이제부터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부터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과고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선생님들의 일과는 학교 업무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의 일과는 뭐죠?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삶이 하루 일과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것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16장 24절에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그 현장의 제자들에게 이 귀중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교회 담당할 사람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운동할 사람들, 특히 제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교회 연속되는 응답, 마가다락방에서 지교회 운동했는데 그것이 정말 연속되는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주야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24시 늘 항상 학교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바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제부터요.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언약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정리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한 기도문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딱 정리해서 여러분의 언약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죠.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실제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딱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교회 사역은요.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가 또 한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가 지역에서 특히 학교에 귀중한 파수꾼이 한 현장에 기도하는데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세워지고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안테나가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소통도 하고 복음도 전달되어지고 함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요. 이를 놓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도 세 가지 뜰과 이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방향이 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다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잡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단체,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왜 그렇게 계속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묵상 시대가 열리도록 3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하냐. 틀림없이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전도운동을 놓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민족과 렘넌트와 치유사역 필수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역하라고 해놨는데 전부 선민사상에 잡혀가지고 이 귀중한 사역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아이들은 가라. 그리고 약한 사람은 오지 마라. 다민족 절대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들부터 해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구체적인 치유에 대한 사명이 나옵니다.
치유에 대한 사명이 나오는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막 움직이고 내 가르치는 아이들과 나의 현장에 이 역사하는 것이 주의 청문천사 파송되어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상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시작되고 이제 치유의 일이 시작되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을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전도운동의 시작은 나 자신이죠. 그럼 내 자신이 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늘 항상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늘 쫓기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 문제나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만큼 더 바쁠까요? 가정도 또 교회도 많은 사역에 이 돌봄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제정신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차분하면서도 하나하나 일 속에 스케줄 따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일로 막 정신이 없고 막 허겁지겁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겠습니까? 내게 성령이 인도 역사를 안 한다는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주인 되어서 환경 여건에서 끌려다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고 바쁘다 하는 건 좋은 소리지만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부터 가장 중요한 건 근원적인 치유가 되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 맞느냐? 임마누엘 맞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건 맞느냐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맞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내놓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맞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맡기고 사는 거 맞느냐? 이제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게 맞느냐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믿어지고 실제로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근원적인 치유. 그렇죠.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부분부터 싹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마음, 생각으로 나의 이 모습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음, 생각은 내 삶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혹시 자꾸 건들림 받아서 특히 거짓이나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이런 게 건들림 받으면요, 이게 그냥 사역이 지속이 안 되거든요. 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체질을 정리하는 것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항상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딱 단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달림은 이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영적인 시달림 가지고 막 움직여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근원적인 복음의 치유를 통하여서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불신앙도 나왔다가 불순종도 나왔다가 뭔가 사람의 많은 부분에 힘들었다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에 시달리고 또 과거 문제 시달리고 현재 문제는 어렵고 미래 문제는 소망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신앙의 문제거든요.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좀 치유하는 것은 내 삶의 치유입니다. 이 삶은요, 바로 오력이 회복돼야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바로 그것이 나에게 다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오력입니다. 그래서 일과 만남과 가정 능히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6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만약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았으면 아무리 좋은 바울 만나도 결국은 자기 집에 지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아볼로 같은 이런 제자를 어떻게 헌신하면서 사업도 바쁘고 핍박시대에 얼마나 많은 조건이 어렵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는 삶,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할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력이 형성되는 삶, 치유, 삶의 치유의 삶이죠. 그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치유받았는데 우리 사역자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학교 다니잖아요. 공부하러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교사로 다니잖아요. 그게 선교사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치유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치유받듯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사역자 자신이 먼저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내가 치유받아서 강건하면요, 바로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아이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나자면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속하잖아요. 그런 형성이 되어집니다. 아이들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각인하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 특별한 질병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만 딱 주면 성령이 그 아이 하나하나를 영혼부터 삶까지 그 생각과 마음, 성격까지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멋있는 랩넌트, 세계복음화의 랩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계속적으로 말씀 사역하면요, 뿌리를 내리잖아요. 아이들이 믿음 생기면서부터 뭔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가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어릴 때 응답받는 다니엘처럼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처럼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사역자로, 사명자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우리 스님들이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지속하고 학교 현장 그래도 기다리고 또 학교하고, 사실 경제 문제 같으면 우리 스님들이 이미 뭐 다른 사업 찾아 갔을 텐데 계속 이게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랩넌트 사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언약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는 말씀 가지고 영이 열려요. 아이들도요, 우리처럼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회복하고요, 뭔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많이 가르쳐야 알 것 같죠? 아니요. 이상하죠. 스님들이 잠깐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뭔가 딱 마음에 잡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자기가 정말 성경을 보고 말씀 암송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자기 사명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 가르쳐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한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세계복음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깨달아요. 나는 세계복음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이 되면은 전도자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통한 바로 부모, 그 가정 가문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참빛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때 어린애 사역이 너무 잘 되었어요. 애들이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진짜 어른보다 더 많아. 15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고 보니까요, 뭘 놓치고 있냐? 부모를 놓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모를 캠프하자. 그래서 우리가 노예 캠프 때 또 우리 제가 사역하는 우리 캠프 팀을 목사님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부모들 캠프였습니다. 그 중에 7가정을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참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까칠한 부모고 힘든 부모일수록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혹시 가능성이 있다, 좀 관심이 있다 하면 부모하고 바로 상담할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모가 조금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게 개입돼 가지고 하면은 학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부모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또 부모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응답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 집안에 그 가정에 마태복음 12장 45절 그러니까 25절에 45절처럼 정말로 종교로 안 되는 그 귀신의 문제, 영적 문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통한 가문치유,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역.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를 이제 치유하면서 부모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아이뿐 아니라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답을 주고 아이 교육, 영적인 교육, 복음의 교육, 실제로 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뿐 아니라 그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역해 놓으면 부모가 혹시 답이 없으면요, 다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청소년 되면은 뭐 이렇게 학교 여러 가지 공부 문제나 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오다가 중학교 딱 되고요 하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본인 스스로도 답이 안 되면 없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부모와 주변의 영향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역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스님들뿐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서 가정치유 사역도 파고들어가고 가정의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은 거기서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지역보호막까지 이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과 한 아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보호막까지. 그래서 유일한 사역입니다. 지역 살리는 유일한 사역. 학교에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사역.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사역이 바로 학교 현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일한 사역, 복음의 사역, 치유 사역으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님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데 그 현장에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그 작은 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큰 이런 선교의 이응답까지 받는 축복이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19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거기서 드디어 선교팀이 구성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팀 구성이 하고 전도의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팀 구성이 되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4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절부터 12절에 만남이 주어진데 서기오 바울. 이건 로마 총독입니다.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이미 영적인 시달림이 많아서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미 박수무장 붙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거기서부터 전도의 여정이 쭉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총독이 거기에 있든지 또 로마로 가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유일한 사역이 지속되어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가운데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많은 문이 열리는데 그중에 고넬료, 데오빌로, 또 여기 서기오 바울 이런 총독들이 굉장히 역할을 안 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그때 뽑힘을 받고 왕궁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속에 아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 총독이 복음받고 응답받고 얼마나 신나게 이전도 운동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또 그 이상으로 또 많은 또 우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귀한 스님들 한 주간도 정말 유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너무 멋있는 선교사다. 치유사역의 시작에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 유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정말로 마가다라방부터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한 지교회 시작, 혼자서 시작하는 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만남들 속에 아이들이 치유되고 부모가 치유되고 지역까지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